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 마음을 정리정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우상 숭배에 처져 있었던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광야에 나와서 그 애국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참고 또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60만 3,550명은 그 중에 2명만 남고 다 죽고 만다. 이것이 어제 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러면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남고 다 죽었어, 그죠?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후손들은 그러면 바르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서 뭔가 샘플로 보여주시면 이러면 안 되구나 깨닫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 60만 3,550명 말고 다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해 주시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하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5년 전에 지금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죠? 5년 전에 장로들이 또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 나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니?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사사기에는 왕정 시대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18절 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 그리고 60만 3,550명 그 다 죽임당한 그 후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너희들 조상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면 너희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 조상들 60만 3,550명 중에서 548명이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왜 심판당했는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라.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가 준 율례를 따라야 되고 내가 준 말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준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너희들을 사면은 복이 말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것들이 쳐들어왔다가도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너희가 행하여서 절대 너희들 조상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 하나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지 아닌지 내가 표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만 보면 다 안다고 그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 할례 행하는 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표로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표징 하나의 표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60만 3,550명 너희들 조상들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좀 제대로 살아줘. 내가 너희들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으로 전달한 거 있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 그래 좀 살아줘.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 땅 정착하기로 작정된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고 사람들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바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계획대로 잘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안전판 지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지도대로 따라가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혀서 또 이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멍해나 거추장스러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안전장치로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주는 그 미끼를 물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강야에서 죽여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 도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호의로 은혜로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도 똑같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히며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도 역시 똑같더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그렇고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제도 계속 나왔잖아요. 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그것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방 나라들이 출애굽시킨다더니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더니만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1세대만 죽는 것이 아니라 2세대도 다 죽네. 그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내가 그들을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넣으면 잘 살겠지 하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을 것이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레기 2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2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겠다면 그 땅에서 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였나니 다 흩으리라 하였나니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오히려 좋아하고 사모하며 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우리도 섬기하지 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거든요. 일종의 유기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계속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라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25절 26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 장자를 자기들 장남을 화재로 불로 태워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이 죄를 쌓고 쌓아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몇 번 경고하시죠. 그전에는 몇 번 말씀도 하시죠. 때로는 채찍도 때리고 징계도 하셔서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가는 길대로 우상 숭배 길로 계속 가서 마치 자기 장납을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제사하다가 엉뚱한 데 제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우상신을 심판할 때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변에 부모님이 말씀해 주거나 주위 종들이 말씀해 주거나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 주는데도 계속 내가 고집해서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겠죠. 그죠? 유기도 내버려 둠도 하나님이 심판 중 하나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 중 하나다.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조상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다 포함해서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면 출애굽 애굽 시대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광야에서도 범죄했고 그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했는데도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사사기를 거치면서도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지금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5년 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그곳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뜨리더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섞여서 살다가 그들이 하는 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산에 가서도 산당을 짓고도 심지어 에스겔 시대 그 심판이 임할 전까지는 성전 안까지 우상물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될 백성들이 어찌하여 산당에 다니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바마라고 일컫는 바자가 바로 간다란 뜻이고 마자가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그 땅에 허락한 그 당시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던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는 올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니 너희들이 어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산당으로 가고 있느냐,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들도 조상들이 하던 대로 광야에서 하듯이 가나안 땅에서 하듯이 사사기 시대 때 하듯이
지금까지도 너희들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는데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재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여러분의 앞에서도 나왔어, 그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정답이고.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자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몰래 신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에서 지금 책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하저로 삼되 그게 너희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너희 자녀를 하나님 자녀라 생각하지 않고 네 자녀라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몰래 신우고 바치가 아니냐.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물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는가. 우리 첫 부분에 어떤 이야기였죠?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또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예언적 행동으로 전달하고 또 전달해도 그 예언적 행동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싶다고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기 시대도 왕정 시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사는데 그거 회개치 않고 왜 나에게 자꾸 물으러 오느냐. 내가 너희들한테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첫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싶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죠? 말씀 안에서 정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또 세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묻는다. 이 장로들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쩐지를 아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묻는다면 난 대답지 않겠다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나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마. 자, 이 31절도 우리가 중요한 어떤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벨론에 막 공격을 당하고 곧 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왕이 애굽에게도 잡혀가고 자기들 왕이 바벨론 왕이도 잡혀가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저 바벨론의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 쉽게 말해서. 저 애굽의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고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를 망치로 사용하고 애국 군대를 망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의 방법인데 그들은 오해하고 그들의 군대가 더 강하고 그들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믿어야 잘 된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요. 저 바벨론 신이 더 강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 바벨론 군대를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바벨론 군대가 더 강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그 잘못된 생각이다. 틀렸다. 그 우상을 버려야 너희들이 잘 된다. 하려고 하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또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아담 시대 때 있었던 죄,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잘못, 이 모든 것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동성애가 오늘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그 구약 시대 때 모든 죄들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끈질긴 죄의 세력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내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꾸 하나님 뜻만 부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도 새벽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즉시 순종의 자리로 옮겨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초명하셔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보며 버려야 될 것, 치워야 될 것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태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